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46회. 오늘은 본생경 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20번째 앵무새의 숲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세에 계실 때 한 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비구는 부처님께 법을 듣고서 한 장소에 가서 참선을 하며 지냈다. 그곳은 신앙심이 두터운 마을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구의 수행에 크게 감동을 받아 수시로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을 보시하며 지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불이 나서 마을이 모두 타버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공양물을 바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 비구는 수행처가 아주 훌륭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껴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어느 날 비구는 부처님께 나아가 절을 하고 한 곳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아마 음식을 얻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을지 몰라도 그곳은 훌륭한 수행처였으니 지금껏 잘 머물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자 그는 사실대로 고하였다. 비구의 말을 듣고서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비구여, 사무는 거처만 좋으면 모든 욕망을 버리고 무엇이나 얻은 음식에 만족하면서 사문의 생을 닦아야 한다. 옛날에 어떤 현인은 짐승으로 태어났을 때 그가 사는 마른 나무에서 나무의 가루를 먹으면서도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만족하였으며 우정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대는 맛난 음식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훌륭한 수행처를 버렸단 말인가?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생 이야기를 청하였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다. 히말라야에서 흘러나오는 겐지스 강이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굽이치고 있었다. 그 강언덕 한켠에 우담바라 숲이 있었다. 여름이 되면 우담바라의 붉은 열매가 가지에 가득 연글어 멀리서 보면 마치 숲 전체가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숲에는 수천 마리의 앵무새가 살고 있었다. 앵무새 왕은 아직 젊었지만 욕심이 없는 새였다. 우담바라 열매가 익어갈 때도 필요한 분량만큼만 먹고 그 이상은 손대지 않았다. 열매가 없어지면 나무가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나무의 씨앗이나 잎을 씹어먹고 겐지스강의 물을 마시며 만족하였다. 결코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런 앵무새를 지켜본 제석천은 감동하였다. 대체 새라는 짐승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계절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땅으로 옮겨가기 마련인데 저 새는 참으로 욕심이 없는 새로구나. 그래서 제석천은 앵무새 왕을 시험해 보려고 신통력을 부려서 우담바라 나무를 모조리 말라 죽게 하였다.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줄기는 바람이 드나들 정도로 구멍이 숭숭 나고 말았다. 땅에는 나무가 가루처럼 바스라져 산을 이루었다. 하지만 앵무새들은 그래도 이 숲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나무의 가루를 먹고 겐지스 강물로 허기를 달래었다. 제석천은 그런 모습을 보자 백조로 모습을 바꾸어서 우담발라 숲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앵무새 왕을 찾아서 말을 걸었다.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가 연글었을 때 새들은 무리지어 찾아와서 그 열매를 먹는다. 하지만 나무가 말라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을 때면 그곳을 떠나가 버리는 법이다. 추위에 강한 우리들조차도 꽁꽁 얼어붙은 강추위에는 이 강가를 떠난다. 새란 본래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떠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를 가르쳐다오. 그것은 이 나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오늘날까지 이 나무에 의해 연명해 왔다. 어느 때는 과일과 잎을 먹고 어떤 때는 가지에 앉아 쉬며 이 나무와 이야기 나누며 나날을 보내었다. 이 나무는 우리들의 벗이며 피를 나눈 친구라고도 할 수 있다. 진실한 친구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법이다.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해서 어찌 이 숲을 떠나가라는 말인가? 백조는 앵무새 왕의 말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두터운 우정이로구나. 나는 지금 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잘 배웠다. 정말 고맙다. 그 답례로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보아라. 만약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려 한다면 이 나무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다오. 그 이상은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 물론 그렇게 해주겠다. 나무를 살려보도록 하지. 백주는 그렇게 말하자마자 제석천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겐지스강에서 길러온 물을 우다마라 나무들에게 뿌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말라버린 나무는 금세 생기를 되찾았으며 순식간에 가지가 뻗어가더니 잎이 무성해지고 붉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앵무새 왕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숲이 돌아왔습니다. 앵무새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제석천은 조용히 말하였다. 목숨이 있는 자라면 모두 이같이 앵무새의 마음을 닮아야 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하늘로 돌아갔다. 부처님의 이 같은 전생 이야기를 들은 비구는 서둘러 그 수행처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그곳에서 아라한가를 얻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덧붙여 이르셨다. 그때의 그 제석천은 저 아나율이요. 그 앵무새 왕은 바로 나였다.